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의실에 있던 학생 한 친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 칠판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보던 한 친구가 뒤어서 나가서 이렇게 씁니다. God is nowhere라고 써있는 그 한가운데 NOW 다음에 꺽쇠표를 딱 띄어쓰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띄어쓰기 하나로 그것이 한 사람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신념이 아주 강한 무신론자가 이제 농가의 창고에다가 커다랗게 글씨를 썼습니다. 역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라고 써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페인트 색깔은 그대로 있는데 NOW 라고 하는 그 세자가 흰색으로 바래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God is now here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머 감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 같으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그 신념으로 사는 사람과 God is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것이 신념과 신앙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 얘기입니다. God is now and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베델이든 하란이든 야복 나루터든 애굽까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간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곳마다에서 참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둥바둥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애써서 치열하게 노력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아닙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삽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케브라는 말이 뒤꿈치란 말인데 태어나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나오려고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다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태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서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비열한 사람이고 야비한 사람이고 또 치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악착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살면서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냥 나갔다 들어오는 형 에서가 허기진 것을 보고는 팥죽을 끓이던 야곱에게 야곱이 그것을 보고 아주 절호의 찬스로 삼습니다. 형제 사이에 형이 배고파하면 팥죽 한 그릇만 끓인 것 아닐 텐데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어요? 콩 한 쪽이라도 반씩 나눠 먹는 게 형제일 텐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박희종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모였는데 밤에 야식으로 컵라면을 먹었어요. 컵라면 2개를 넷이서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컵라면 다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컵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우리 교회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우리 권사님들이 2주 했었나요? 1주 했었나요? 2주 밥을 했었는데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든지. 그런데 또 끊겨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점심 컵라면에 김밥 한 줄 아니면 샌드위치 이삭 토스트 그거 2주만 먹어보십시오. 질립니다. 어쨌든 그 컵라면 태어나서 요즘같이 많이 먹어볼 때가 없는데 또 이건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눠 먹으니까 넷이서 컵라면 2개를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팥죽 저 혼자 먹으려고 끓였다 할지라도 형 보고 형 이거 먹어봐 그러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제가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만 있었던 것 아니고 주위에 왕왕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배고픈 형 그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 선뜻 내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에서도 잡아온 사냥감 한 마리 뭐 멧돼지든지 사슴이든지 한 마리 내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그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사냥감을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 앞에 가져와라. 그것을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별미를 따로 마련해서 가져다 줍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는데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짝짝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그것을 알고 형 에서가 길길이 날뛰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장례만 치르면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여러분,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릴 수 없을 테니까 나름대로 리브가가 묘수를 생각해낸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에서는 살인자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 다 잃을 수 없겠다 싶어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브엘세바로 떠나는데, 그러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지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거리다가 한 돌을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나오느니 한숨이요 눈물이겠지요. 그러다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활짝 깼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정말 혈혈단신 외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서 베델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적막 강산 같은 그 상황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때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God is now and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베델에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와도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만난 베델의 경험을 가지고 하란에 갔다면 뭔가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든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개 버릇 제 남 못 준다는 그런 속담처럼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보면 비호감의 모습, 악착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 외삼촌에게 갔는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임자를 만난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뛰는 놈이 야곱이라면 나는 놈은 라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두 딸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착취를 합니다. 물론 야곱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7년 수고하고 레아를 얻고 7년 수고하고 또 라헬을 얻었다면 물론 일주일 더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을 얻고 그 값으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어쨌든 그만큼 7년 일해서 부인 얻었다면 그건 뭐 잘못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 입장에서 보면 조카를 그렇게 대해도 될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이죠. 문제는 20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반과 담판을 합니다. 품삯을 주십시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내가 넷이나 있고 자식이 12이나 있는데 나도 내 몫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정해라. 그럴 때 야곱이 제안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가 뭐 수천 마리가 될지 수만 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것들, 검은 것 가려내서 그것만 내 몫으로 삼겠습니다. 그게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을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참 라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한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것들 그래 그러자꾸나 하고는 그 모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을 다 구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들만 야곱에게 맡겨놓고는 사흘길 떨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섞여야지 뭐 그 사이에 잡종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는 야곱의 몫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한 겁니다. 야곱이 그냥 있을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양떼들이 풀을 먹으러 다니다가 물을 마시러 오고 그때 이제 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또 그 살구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롱아롱되게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면서 물을 마실 때 얘들이 아롱아롱하고 해롱해롱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미를 하니까 새끼들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왔단 얘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전자 조작을 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과정 보면 참 야곱하고 라반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절대 라반에게 밀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챙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라반을 떠나고 오는데 라헬이 그 자기 아버지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우상이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빌미로 또 라반이 쫓아나와요.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맞고 딸이 예쁜 도둑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아버지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남편 잘 살게 하려고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라헬입니다. 어찌됐든 그래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지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 담판을 할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41절 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얼마나 참 치사하게 조카의 등골을 빼먹는 외삼촌입니까? 근데 그 다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혼자 열심히 살려고 치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았던 것 그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하란에서 20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기는 그냥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렇게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재산도 갖게 하셨다. 여러분, 베델에서의 고백,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입니다. 하란에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얄밉도록 얄미운 그 비호감이 극에 달하는 야곱,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그냥 한 점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없이 초라한, 어쩌면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야곱을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또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되죠.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2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금의 환영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의 사병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온다. 가슴이 툭 떨어졌을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아니하시면 피할 길이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대로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입니다. 거기서도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아이들 네 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재산들을 미리 양떼와 낙타들을 4등분해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분노가 조금 사그러들고 조금 사그러들고 조금 사그러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형 에서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형이 분노의 칼을 한번 내리치면 목이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몸이 두동강 날 텐데 나는 이렇게 죽으면 죽는다 한들 내 자식들 누가 돌볼 것인가? 그 가운데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단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건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때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져주십니다. 부모를 조르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면 끝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예, 엄마. 여러분, 이틀만 엄마를 불러보세요. 그 엄마가 환장하든지 된장하든지 아니면 소원을 들어주든지. 여러분, 암만 어려운 아버지라고 해도 아빠 사흘만 졸라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떼쓰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약복나루에서 이 기도를 통해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젊은 시절 천둥 벌거숭이처럼 지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폭력 조직에 가담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국에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무려 10년 감옥 생활을 하는 사이에 감옥에서도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12번 교도소 이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강남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런 자식 내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소로 이감됐다 하면 거기까지 또 찾아가고, 그런데 한 교소를 가니까 그 교도소 간부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식은 여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면회오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도 목사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1992년에 목회를 그만두고 교정 선교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이감된 교도소가 악질 수용자들의 집합소라고 하는 청송 제2교도소였답니다. 거기 갔는데 얼마나 교도소에서 구타가 심한지 한 번은 너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숨을 쉬는 것까지 힘들더라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숨을 쉬려고만 하면 너무 아픈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폭풍 오열을 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학사 학위 공부를 해서 국내 수용자 최초로 법학사 학위를 2002년에 받고, 그리고 출옥해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인 협성대에서 신학 석사도 박사도 하고 아버지에 이어서 교정 선교를 지금까지 대를 이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교도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갈비뼈까지 부러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가 바로 야복나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도 계십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인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할 때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130년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험악하다.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힘겹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2년 넘어가면서 참 험악한 세월이다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실 때 70명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고센 땅에 400년 거하는 동안 장정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그 커다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명 갓난 아기 같았는데 그곳에서 40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하나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참 별난 사람이다, 참 비열한 사람이다, 치사하게 살았다, 그 야곱을 보라고 이 말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에도 계신 하나님, 하란에도 계신 하나님, 야복나루에도 계신 하나님,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야복나루에 설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처절하게 살아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